계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것 또한 아무 말씀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믿음을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믿음을 지키는 지혜라는 이 말씀의 제목 앞에 본문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내 믿음을 어떻게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도 핍박받고 있는 그 눈앞에 있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를 원하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면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아니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고 깨우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이 같은 권함이 없었더라면 과연 로마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겠는지, 자신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기까지 하셨는데, 죽기까지 하셨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제대로 돌려드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 주님을 위한 거룩한 삶의 제사가 되겠는지, 또한 어떤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됨을 통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삶이 어떻습니까? 신앙에 괴리가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이 괴리가 있고, 또 이 신앙의 생활이 자꾸 관념적으로만 치우칩니다.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개인의 경험을 절대시합니다.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림을 통해서.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을 위해서 산재물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틀을 깨닫게 하고요, 또한 자신의 삶을 그 속에, 십자가 속에 적용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 해답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의 전생에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깨우치는 삶으로 일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삶처럼 사람들을 깨우치는 삶, 또한 권면하는 삶은 너무도 귀한 삶인 것이죠.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에게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온갖 수고를 다했습니다. 온갖 수고를 다해서 오랜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금을 캐어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많은 양의 금을 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손님이 오셨죠. 누가 오셨을까요? 도둑이 오셔가지고 도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도 오랜 기간 동안 캐어냈던 그 모든 금은 어떻게 했어요? 다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귀한 금을 캐내어도 그 금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많은 성도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예배생활이나 봉사생활에 모범이 되었던 정도가 시간이 흐름을 통해서 점점점 믿음이 식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식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다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빠집니다. 결국에는
그러다가 주일 오전 예배까지 빠지고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취미생활로 바뀌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쩌다 한번 나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던 과거 생활은 이제 머릿속으로 추억으로만 남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어서 믿음의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말하기를 굶주린 사자가 울며 먹이를 찾듯 계속해서 우리를 흔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경계하지 않으면, 무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방심하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넘어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해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1절보다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2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이제부터 어떻게 예배 가운데에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 예배를 통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복된 말씀을 현장에서, 현실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그 해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 첫 번째는요,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2절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란 어떤 시대를 이야기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예수라는 이름만 이야기해도 그 즉시 사자밥이 되든지 화형이 되든지 엄청난 박해가 따르던 그 로마 시대. 당시 로마 사회를 말하면요, 당시 어떤 시대입니까? 아주 타락한 시대죠. 각종 우상이 범람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신전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천체를 숭배하고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어떻게 한다고요? 절하게 했습니다. 최악은 뭡니까?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서 곳곳마다 만들어서 황제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 즉시 죽여도 합당한 법이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는 얼마나 타락하고 문란했습니까? 물질이 풍요롭기에 그만큼 부도덕한 소비 생활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쾌락적이며 본능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원형 극장이라는 곳에 밀어 넣어서 사람과 동물이 피 터지게 싸우게 만듭니다. 이런 자극적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뻐하죠. 이걸 보니까 TV 보면 그런 스포츠가 있죠. 피 튀기면서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요,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에 이들은요,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이 보통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핍박이 심하고 너무도 타락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 자신의 목숨과 신앙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소극적인 방법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곳을,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떠나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속세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깊은 산이나 동굴로 피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세시대는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돈을 만들어서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성도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동화되는 겁니다. 동화. 너무도 쉬운 방법이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나만 왜 그렇게 해야 돼? 세 번째는, 바울은 이 세 번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세상 안에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개혁,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 있으라, 세상 안에 있으라. 그러나 세상은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부패했다고 세상을 등지지 말고 떠나지 말고 오히려 이 부패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직장을 들어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직장에서 회식을 한다고 합니다. 회식을 하면 술자리인데 술을 먹어야 하는지 안 먹어야 하는지, 그 자리를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소외될 것 같고, 그곳에 가면 술을 먹어야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주일에 회사에서 야유회를 한다고 합니다. 주일을 범하고 야유회를 가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아르바이트를 하면 3시간을 하면 2만 원을 벌 수 있는데 2만 원을 벌까요? 아니면 교회를 나와야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 같아 보이는데 우리는 늘 이런 유형의 질문들 속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젊으면 젊을수록 더 갈등하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시간은 겨우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밖에 있는 시간은 너무도 긴 시간이 있죠. 세상의 물결은 홍수같이 날마다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그 쓰나미와 같은 홍수가 나를 덮치고 있는데 그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꿋꿋하게 언제까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한 청소년 단체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 해답에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그런데요, 청년 대학생들과 우리 고등학생들은 1위가 돈이었습니다. 돈. 2위가 건강이고 3위쯤 되니까 인격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돈이 점점점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죠. 하나님. 인간의 인격과 사람됨보다는, 됨됨이보다는, 믿음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 여기는 아직 좀 부끄럽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앞에 이런 사회로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현실을 보면 조금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들은.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단어가 신문에서 방송에서 자주 나옵니다. 국제 경쟁력 강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국제사회가 이제는 각 나라마다 무역으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무역이라는 이 돈 앞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부자인 나라일수록 어떻게 해요? 작은 나라를 억압하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냉정하게 내 나라 앞에, 내 국민 앞에 더 많은 것을 쌓아주기 위해서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말을 맞는 것입니다. 결국 돈의 문제죠. 소위 황금 만능주의, 만모니즘의 사상이 우리도 모르게 우상처럼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경제만 살리면 아주 좋은 대통령,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과연 1,000만에 가까운 성도들은 믿음을 어디에 팔아먹었는지, 자극적이며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회로 변질되고 가고 있지만 1,000만에 가까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인지, 마약과 본드, 대마초, 도박, 그리고 전자기기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의 10대들과 20대들, 이제는 청소년들과 주부들까지 침투했다고요 이야기합니다. 마약.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해운대를 볼까요? 건물이 참 많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이 많고요, 참 먹을 게 많죠. 좋은 것이 많습니다. 더 나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모든 관심이 쾌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갉아먹는 건물이 지금 해운대 곳곳에 빼곡하게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세상은 더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썩어져 갈 것이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물결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왜 나 혼자만 의의 길로,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지, 왜 나는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휘몰아치는 그 세파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겠는지. 노아 시대를 볼까요? 노아 시대를. 노아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그 시대 사람들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부대끼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세상 안에서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절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세상과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산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방주를 지었습니다. 도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방주를 짓고자 산으로 간 것입니다. 비록 그들과 함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말이나 행동이나 그들의 관습을 노아는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면 또 교회 밖을 나가면 믿음 없는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들을 본받을 수밖에 없을 거지요. 그런데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넓은 길의 종착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렇게 보이지만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산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의 본을, 선한 의의 본을 그들에게 보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더 적극적인 방법, 두 번째는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는 이전의 생각과 믿음은 뒤로 하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BC 700년경 이스라엘 땅을 멸망시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멸망의 징조가 보이는데도 선지자들이 와서 곧 멸망할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자복해야 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딱딱한 마음, 굳어있는 마음,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습니까? 망해버렸습니다. 노예가 되고 엄청난 핍박과 어두움 속에서 수백 년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의 불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현실에만 안주하다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들이 너무도 내 눈앞에 많이 있으니까 그것이 독인 줄 모르고 덥석덥석 받아먹다가 결국 그들은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묵은 땅은 변화될 줄 모르는 내 마음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전혀 끄떡 가지 않는, 기경해야 하고 갈아엎어야 될 내 마음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묵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죄와 이제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사고방식들을 이제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을, 새 믿음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라고. 그 새 마음과 새 믿음을 가지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 또한 기도하는 것, 기도대로 생활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새가 찾아와서 불만이 가득 찬 목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다른 동물과 같이 이빨도 없고 날개도 멋지지 않습니까? 불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에게 아름다운 날개와 깃털을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어떻게 해요? 새가 다시 찾아와서 불평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탁드렸는데도 이렇게 무거운 깃털과 보기 싫은 아무 힘도 없는 날개를 주셨다고. 그 새는요, 너무도 부정적인 마음으로 차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날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새하얗고 깨끗한 색깔도요, 노란색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노란색입니다. 파란색으로 보면 파란색입니다. 모든 일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비판과 불만의 대상이며 낙심의 원인이며 포기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못 살겠다, 해봤자다, 그럴 줄 알았지, 힘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제 끝났다, 나는 무능하다. 이런 마음은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어떠한 극한상에 처한다 해도 완전한 절망이란 나에게 있을 수 없다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아직 희망이 있다, 우리가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자신의 부족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죠. 마치 탕자처럼 남노한 자신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도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죄책감에 눌리게 될 때도 있죠.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한 가지 전하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도자기 공장을 하는 부모님이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도자기를 만지다가 깨버렸어요. 그 아이가 도자기를 깨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고 이틀이고 울면서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것을 깼을까? 아버지께서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 도자기인데. 한숨 쉬고 자신을 원망한 듯 이 깨진 도자기가 갑자기 붙나요? 아니요, 붙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는 뭐가 많다고요? 설교 안 들으세요? 뭐가 많다고요? 도자기가 많다고요. 도자기 공장 회장님이라고요. 아버지 창고에는요, 그 한두 개 깨진들 표도 안 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깨어진 도자기를 붙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면 도리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요? 매를 드실까요? 아니요. 진짜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겠죠. 아들의 손을 보시겠죠. 혹시 도자기가 깨지면서 피가 나는 것은 아닌지, 상처가 난 것은 아닌지,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만지시면서 그 다친 손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통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의 피의 공로를 말미암아서 죄를 자복하는 모든 자에게 뭘 하신다고요?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삶. 사탄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지금 현 21세기를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죄가 아닌 시대입니다. 죄를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무감각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것이 문제인지 시험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를 어떻게 넘어뜨렸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물질을 통해서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급기야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 물질 앞에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들의 속임을 통해서 결국 비참한 종말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탄은, 어두운 세상은 물질과 세상에 대한 애착과 지나친 욕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다윗과 같이 가정의 문제인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다는 거죠. 욕과 같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 또한 존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별이 없는 시대. 부동산 투기가 한창일 때 이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개발지의 땅을 사면 돈을 벌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 부동산을 투기를 통해서 샀다는 거죠. 근데 이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밤이 아무리 짙어도 등대불을 삼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또한 간절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지럽고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들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무장해 있고 있다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미국의 제키 여사라는 분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녀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먼저 죽은 후에 세계적인 부자인 선박왕 아나시스라는 사람과 재혼했죠. 그녀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세와 부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 무엇 하나 가지지 못한 채 빈몸으로 쓸쓸히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한 보물을 가진들
어느 것 하나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꼭 한 가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상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행복입니까? 사탄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내게 건강과 행복과 돈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한 가지만 주면 된다. 바로 너의 믿음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우리를 매일 유혹할 것입니다. 혹 믿음을 잠시 상실한 분이 계십니까? 믿음 생활이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아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그동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느낌을 경험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진정으로 진실하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채워주시는 내 믿음을 지키는 그 지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간절히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흉내내거나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그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칭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죄와 얼룩진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끗한 새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킨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에 우리를 안아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의 낙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믿음의 영웅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